잔치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였다고 합니다. 그 잔치를 초청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풍습에는 잔치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2번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번 잔치를 이런 일로 준비를 하는데 당신이 잔치에 참석하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잔치 당일이 되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십시오 하고 또 2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초청에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 같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밭을 샀으니까 나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소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니까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 초청에 거절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그냥 초청에 거절하는 이러한 상태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배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의 풍습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 당시 그 유대 이 풍습 속에는요, 또 중동 지역의 풍습 속에는요,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잔치를 이 초청에 거부하는 것 이 자체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가 하면요,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요, 선전포고 네가 나하고 이제 갈라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요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신멸하라 합니다.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당시의 그 문화로 우리가 그 시대적인 그 상황과 그 환경의 문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이 초청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잔치는요, 많은 수고와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국 잔치를 마련했을 때, 구원의 잔치를 마련했을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저 그냥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려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이 새생명 축제가 단순히 인간된 내가 인간된 누구를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를 마련해 놓고 그 구원의 잔치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잔치를 마련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원의 잔치를 했는데 이것을 우습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을 잘 모르죠,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잔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일에 임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형편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몰랐어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이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잘 내가 알려주고 설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기어코 내가 이 자리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귀중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잔치 속에서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았거든요.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잔치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 천국 잔치, 이 구원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건만요, 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다 배척해 버립니다. 이 초청에 거부해 버립니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잖아요. 그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고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하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얼마나 많이 정말 상대하시고 초대했습니까? 그렇게 막 죄인들의 친구라다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죠.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고 있는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들을 정말 이끌어서 인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시내에 있는 그 골목에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확대되어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산 울타리가로 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지만은요, 오늘 주인이 시키는 일을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정말 힘든 일들을 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예비 초청, 좋아요. 종들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이제 본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 이 사람도 이 핑계, 저 사람도 저 핑계, 그 핑계, 그 모든 걸 다 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오라 그러는데 병든 자,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막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앉혀다 놨어요. 그래 자리가 남았다고 보고했더니 이제는 더 멀리 나가라는 겁니다. 저 산 울타리 산길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성 너머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짜증나죠. 네가 주인이면 다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종은요, 그냥 묵묵히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 초청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한 사람들이 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약속을 딱 해놓은 대로 탁탁 오는 사람들 있었어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약속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못 왔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왔지만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멈춰야 됩니까?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초청하는지를 우리는 알 때에, 또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서도 23절에서도 계속 말하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가서 이제는요, 가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기다리고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건하다는 것은요, 그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정말 그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것이 강건입니다. 강건입니다. 이렇게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강건하고 있나요? 전도하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끝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때 하는 모습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때 하는 모습입니다.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분 상할까 싶어가지고 관계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질까 싶어 그것 때문에 지금 저주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결국 지금 곧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지금 체면 차리고 기분 보고,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빨려 들어가 곧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뭐 네가 머리채를 왜 잡았냐? 거기 어디서 머리라도 잡아가지고 건지는 게 일이죠. 거기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 저는요, 여러 교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지나왔을 거 아니에요. 부목사로도 여러 교회를 지나오고 오면서 교회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이것저것 안 가려요. 이거 기분 봐주고 저거 기분 봐주고 저 체면 차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도 잘 못하더라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 무대뽀예요. 무대뽀예요. 평소에는 좀 약간 상대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쓰는 중요한 도구로 쓰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성향 보고 막 판단하고 나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놀랍게도 쓰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부분은 또 배워야 돼요. 야, 저런 것이 부럽다. 정말 저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강건해야 되나요? 왜 강건해야 되나요?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냥 호락호락 놔주겠어요? 호락호락 놔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만이 그를 그 사단의 그 속에서 이끌어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서로 막 끌고 올 때 그냥 저쪽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끌고 올 때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막 팔이 떨어지도록 막 당기잖아요. 강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너무 강합니다. 죄는요, 한번 찰싹 들러붙으면요, 쉽게 놔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쉽게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급해요. 시간이 급해요. 여러분, 시간이 마냥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회가 마냥 주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기회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은 이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종들을 통하여서 강건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강건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그저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역만리에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가족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처음 복음 받았을 때에 복음 받았던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심했는지 몰라요. 환란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에 내가 믿음 없는 이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은요, 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의 그 기도 덕분에 눈물 뿌린 기도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거저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한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우리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강건해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차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건면해서 안 되면 2번, 한 번 강권해서 안 되면 2번이고 10번이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 저는 애를 배보지도 않고 낳아보지도 않은 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꼭 해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건 정말 최고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수고. 그저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거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탄생되어지는 거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주 왔다가 이번 주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이번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자세로 전하세요. 이 기회가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전하세요. 그러면 쉽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정말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또 재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또 재초청해야 되지만 약속하고 못 오신 분들, 그래 지난주 못 왔지, 그래 이번에 또 기회 있어, 더 좋은 기회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뮤지컬을 하는 데에 그 TV에도 나온대. 그 사람이 뭐 자주 나오는 건 하지만은 코미디는 가끔씩 나오는 그런 좋은 사람이래. 그리고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래. 한번 보면 정말 눈물, 또한 기쁨의 눈물, 웃음의 눈물이 터져 나온대. 기대하고 꼭 와 하면서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초청의 이 날에 여러분 그저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일에 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